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혹은 원리 12번째에서 15번째 원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R.A. 토레이 박사의 How to Interpret the Bible,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하는 주제로 강의를 제가 해설을 해왔습니다. 오늘 15번째까지 원리를 말씀드림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혹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도덕적인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다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의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된 각 낱말에 정확한 효력, 정확한 작용력에 유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에 사용된 모든 낱말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하여 성경 안의 각 저자들의 말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각 구절을 문맥과 관련하여 해석하라. 전후 앞뒤를 보면서 성경 그 구절을 해석하라. 아홉 번째, 각 구절을 병행 구절 혹은 관계된 구절의 빛 안에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완전히 분명한 성경 구절의 빛 안에서 불분명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최초의 독자들이 이해한 관점에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것인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번거지 모자 같은 걸 쓴 또 허옇게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들이 많이 거기에 지금 참석해 있는 회의를 보고 계십니다. 유대교의 아주 엄격한 종파로 유명한 하시딤 종파의 특별 집회 모습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성경 해석의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요. 칼은 이제 전쟁을 의미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지금 우리가 35절을 좀 전에 봤는데 좀 앞에 올라가서 8장 30절에 보면 그 8장 35절에 조금 전에 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 우리에 해당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후에 부르신 그들을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들 또 부르신 그 사람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정하신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구원과 의롭다 같은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길 수 없는 그 우리 그들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정하신 사람들 구원을 하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 구원하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번엔 13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반대했던 견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도 바울을 누가 그린 것입니다. 사진의 맨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렘브란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거장 렘브란트 그가 사도 바울을 여기에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저자가 반대했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면 사도 바울이 반대했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면서 반대했던 어떤 그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교리가 있습니다.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반대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저자가 반대했던 견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저자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반대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주의적인 경향이 무엇이길래? 그건 은혜와 율법을 혼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어떤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또 율법을 혼합하는 그런 가르침, 또 그런 경향을 유대주의적인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가 세워놓은 그 교회, 그 가르침, 이제 다른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또 교회를 해치고는 했었습니다. 은혜와 율법을 혼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그 일행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또 그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슬그머니 뒤짐지고 다른 데로 모른 체하고 그냥 묵인해버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이 베드로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먼저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와서 또 율법을 강조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 아니라 모세 율법 할례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이 가르침, 이런 경향,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여기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던 이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던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책망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보게 되면 그는 당시에 율법 폐기론적인 경향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 율법이 쓸데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다 사함받았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율법 없이도 뭐 율법에 말씀하는 그 도덕적인 의무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도덕적인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야고보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야고보서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몸이 누워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건 죽은 시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행함이 없어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삶, 이런 믿음은 헛것이다.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야고보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의 나머지 서신들을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반대했는가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깨달아야만, 그것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어떤 무엇인가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식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이건 기독교와 세상의 철학을 혼합한 것입니다. 짬뽕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진의 오른쪽에 예수님을 그 스테인 글래스에 있는 예수님을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유명한 이 헬라 철학,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왼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쪽에 플라토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철학을 혼합한 영지주의, 이것이 사도 요한 시대에 벌써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죠. 율법 폐기론, 유대주의.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반대했고 이단입니다.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을 반대했고 이단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 또한 영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또한 이단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그 시대부터 이런 이단 또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횡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볼 때 무엇을 보는, 특별히 요한일서 여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당시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그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점검하라. 조사하라. 아주 정말 확실하게 조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에 시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를 시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산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표적이죠. 네, 산문으로 해석하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은 논문 같아요. 네. 시를 시로 해석하고 산문을 산문으로 해석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이 아주 생생한 그 시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반석, 요새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바위, 방패, 뿔, 산성 이게 다 이거 뭐 실제겠어요?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 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뭐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걸 산문으로 보면 안 되죠. 네, 이건 시입니다. 시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8절인데 1절로 가보면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루었습니까? 다윗은 시인이었지만 또 다윗은 용사였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뭐 그전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들이 오게 되면 막대기로 쳐서 쫓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물맷돌에서 쫙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 엄청 큰 이 자이언트 거인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하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기가 죽어서 다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던져서 이 아주 정통으로 그냥 이마를,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빼서 그냥 목을 치고 그렇게 해서 대승을 이스라엘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이제 시기, 질투, 증오를 받게 되고 광야의 당아새 같이 이렇게 쫓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여러 가지 싸움을 다 이기고 왕이 됐지만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주위의 여러 부족들과 이 종족들과 싸워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시킨 그런 평생을 싸움했던, 전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쟁터에 늘 살았으니 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얼마나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부르짖음을 기쁘게 응답하셨든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특별히 사울 왕 밑에 아주 꽉 눌려서 광야에 여기저기로 도망을 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잤죠. 사울이 보낸 군대 자객들이 늘 뒤를 쫓아오니까 그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것은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이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땅이 진동했다. 여기 큰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은데 이 산들의 터도 요동했다. 이건 뭐 지진이 나는 걸 말하는데, 뭐 실제로 뭐 이런 이 산문으로 말한 게 아니라 시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실제로 산들이 뭐 요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산문처럼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왔어, 그 입에서 불이 나왔어, 이 말이 안 되죠. 시는 시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를 시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데 비유적으로 또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여호와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이제 이 뭐 숯불을 막 태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는 시로 이해하라. 또 반대로 해서 산문이 있습니다. 산문을 산문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산문을 시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성경 해석의 원리에 아주 중대한 잘못이고 오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에 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들 머리로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비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천만에요. 산문은 산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는 시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꾸로 하면 잘못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원리는 성경의 최고의 해설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 최상의 분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비둘기, 성령의 상징 비둘기가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데 성령은 누구신가?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저자가 설명해 주는 자기의 책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쏙쏙 들어오죠. 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쓴 그 극작들을 이제 놓고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가 쓴 작품을 자기가 설명하면 훨씬 더 생생하고 가장 우리가 정확한 그런 해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는 이 성경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해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돛단배가 여기 지금 요트가 있습니다. 돛단배입니다. 바람을 지금 받아서 휩쓸려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배는 막 쏜살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요? 바람에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을 쓰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마치 돛단배에 바람을 확 불어서 그 탄 사람들을 그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휩쓸어서 몰고 가듯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써서 이 사람들이 마치 돛단배의 그 바람에 의해서 그냥 실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의 말씀을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사람이 물론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즉 성령이
그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여기 뭐 30명 혹은 뭐 30여 명 그렇게 이 성경의 저자들, 기록자들이 있는데 진짜 저자는 누구시냐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얻은 사람은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이제 어려운 그 방에서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불이 쫙 밝게 쏟아집니다. 이게 조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둡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쫙 빛을 비춰주시면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구해서 얻은 그 사람은 이 성령이 비춰주심 없이 캄캄한 데서 뭐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고 뭐 나름대로 뭐 학자고 아주 위대하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은 없어요. 이런 사람보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의 해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고 말을 해야지.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성령, 이 책의 기록자이신 성령의 조명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들, 성령의 이 조명이 없이 그냥 자기 그 연구한 대로 말하는 사람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 러셀, 이런 사람들, 뭐 나도 성경을 봤다, 나도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건 절대 내가 연구하고 책 갖다 놓고 내가 뭐 머리 싸매고 이렇게 뭐 연구하고 의논하고 해결될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책입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어둡지만 성령의 조명이 확 비추어오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성령의 조명으로만 진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이 말씀 좀 제하고요.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기록해 주신 이 성령이시고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뭐 야고보도 있었고 뭐 요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이 말씀은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앞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달리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여기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성령의 조명을 이미 먼저 받은 그 성경의 교사들이 있죠. 뭐 목사, 뭐 신학자, 설교자, 뭐 선교사,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 그분들로부터는 배워야죠. 왜? 그들이 배운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또한 우리 개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성령의 가르침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그에게 성령의 조명, 그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볼 때마다 성령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심,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의 분별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공로에, 구속의 은총에,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다 빼고 완전히 내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공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해 주시든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공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해 주십니다. 승리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주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으라. 여기 지금 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승리의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 번째,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된 것을 함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왕 되심에, 나의 주인 되심에, 나의 주님이신 것에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이 오셔서 당신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시도록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십시오. 이러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라.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 위에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2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해당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구별하라. 13번째 원리는 저자가 반대했던 견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저자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저자의 이 글을 책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원리는 시를 시로, 산문을 산문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의 최고 해설자, 해석자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를 보시면 거기에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